지난번에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었죠. 베드로가 그렇게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에 성경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면서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찾아올 멸망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그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디로 끌어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즉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교회도 우리가 마음 편히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교회의 교회들은 바울과 같은 진짜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죠. 왜요? 그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한 거짓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 교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그 거짓 교사들만 처벌받는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 교회 교인들까지 처벌받는다,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이 무엇이 올바른 교리이고 무엇이 올바른 성경 해석인지를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잘못된 교리들 때문에 교인들이 그동안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압받은 교인들이 또다시 다른 교인들에게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또 그들도 서로를 억압하고 정죄했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잘못된 교리들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따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 이대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불려간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정죄했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잘못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우리를 잘못 가르친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너희도, 따라한 너희도 함께 멸망한다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른 우리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절대로 애매모호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지식을 전하죠. 이 성경의 말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모든 것이 명확히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확한 해석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 말을 따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과 예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주를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2절을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 때문에 교인들이 호색한 행위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교인들의 호색한 행위들을 보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게 된다고 하죠. 진리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인들의 호색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교인들을 호색한 행위를 하게 한 그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욕보인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예수님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호색함이란 꼭 성적인 문란한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호색함이란 우리 인간의 정욕과 탐심에서 비롯된 모든 악한 행위들을 뜻합니다. 즉 그런 정욕과 탐심이라는 음흉한 마음이 호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하죠. 즉 지금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탐심과 정욕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 호색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탐심과 정욕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즉 진리의 도를 욕먹이는 행위들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지난번에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강조되어 왔던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주일 성수라든지 수많은 종류와 헌금과 예배들, 또 추석 교인들을 여럿이 늘려라 하는 것들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강요되어 왔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언제,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교인 수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또 교인 수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그때 예배당의 보존과 목사들의 살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시작됐다고 했었죠. 즉 당시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정욕과 탐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공동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예배당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까? 이 예배당 건물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마음을 합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까? 물론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시기에 좋은 예배당에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좋죠. 그러나 굳이 꼭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꼭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을 보존하고 목회자들의 살기를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강요하고 많은 헌금이나 예배들을 강요하고 출석교회 늘리기 등을 강요했어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시작된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 때문에 결국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주일 성수를 못 지키고 헌금도 꼬박꼬박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교회 나오면 천국 가고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런 이상한 말을 터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 양선, 용서, 희생, 사랑 등 그러한 본질적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뒤로 밀어버렸죠.
그랬더니 결국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좋아하는데 크리스천들은 상정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면 치를 떡이다. 교회만 나오면 천당 간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봤더니 세상보다 더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범죄들을 보십시오. 그 범죄들에 너무도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광훈 씨가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여객기, 저번에 일어난 여객기 사고를 두고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고 신앙인이기를 떠나서 그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너무도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광훈 씨가 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 윤성원 의원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그 의원은 친일파로서 종로경찰서장을 역임했던 윤종화의 조카이자 전두환의 사위입니다. 지금 정광훈이 이끄는 집회에 나가서 큰자리나 하는 그 윤상현 국회의원도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렇게 모든 짓을 일삼으면서 교회에 나오면 천당 간다고 세상에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진리의 도에 먹지를 않은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들입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름에 먹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은 그렇게 탐심과 정욕 때문에 만들어진 교리나 설교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속이려고 만든 교리가 거짓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인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종 대신에 그 주인께서 희생을 당하신 길이죠. 그 길은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종인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주인이 종을 위해 희생하신 길,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길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포기시킨 길입니다. 그럼으로써 타인을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그들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선 그런 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정확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시한 그 길은 종인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진리의 도를 더럽히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첫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참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 복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둘째, 참 복음이란 타인의 유익, 공공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내가 희생과 봉사와 사랑 등을 보여주는 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거짓 복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강탈하는 행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행위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그렇게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참 교사이고 누가 거짓 교사인지, 무엇이 참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 복음인지를 구별하려면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며 이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에 걸려 넘어지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짓 복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